개구동설에 무리의인이거든 계지막은 하라. 거심동념에 무리의인이거든 계지막기 하라. 입을 열어 말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마음을 내어 생각을 일으킴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거든 경계하여 생각조차 내지 말라. 네, 반갑습니다. 정한입니다. 이제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방금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마는 문득 오늘 법회 참석차 한 3시간 전에 와서 주지스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굳이 제가 말을 아니하고서는 못 지나갈 듯 싶습니다. 주지도서 스님께서 부임하신 지 3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건물 있죠? 이게 다 무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땅에 지어져 갖고 이 하천이라는 것은 국가 소유 토지인데 역대 주지스님 댁에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이걸 양성화시켜서 건물을 제대로 등기부에 건축대장에 등록을 못 시켰어요. 제가 통도사 재물을 오래 살아봐갖고 불사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적인 절차는요, 쉽게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갖고 양성화시키려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 하천 부지로 있었던 걸 갖다가 그 하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폐기 용도를 시킴으로써 그 땅을 다시 도선사가 매입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무척 번거로웠었고 또 사들인 데 있어서도 한 평에 한 150만 이상이 간답니다. 그래서 한 13억 가량이 됐는데 한 5억을 낮추어 갖고 8억 가량의 국가로부터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로 해갖고 이 건물이 완전 양성화시켜서 다음에는 더 크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을 그런 훌륭한 일을 주지스님 이하, 부주지스님, 또 국장스님, 노전스님, 종무소, 일반 소임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크게 우리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대어서 이익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이익이 없으면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했는데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찰 주지스님들은요, 살다가 보면은 자기 만기만 되면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일이 쉽게 자기 주지대에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 갖고 또 마음을 흔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은 우공이산이라는 우공이산. 그 노인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왜 산을 옮기냐 하느냐 하니까 제 대에 못하면 자식 대에 할 것이고 한 삽, 두 삽 퍼서 저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자식 대에 못하면 그 자식 대에 또 할 것이고 그 자식 대에 못하면 또 후대에 한다는 그 아주 중국 사람의 그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고사가 있듯이 우리 조계종 공찰 소임자들에게는 비록 우둔하고 어리석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안 되면 그 다음 돼. 그 다음 돼 안 되면 그 다음 돼. 차근차근 그게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생길 것이고 또 좋은 생각을 일으킴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불어가는 중생 세계에서 이웃들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치우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부처님 사상 중에서 이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날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무상이 무엇입니까?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이 없다. 항상 하지가 않더라. 이 우리 육신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사상에서 가장 핵심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현장 스님이라는 삼장법사, 삼장이라는 것은 경과, 율과 론을 이야기할 때 삼장이라 경률론 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에 대해서 다 통달한 대석학 스님이다. 이 현장 스님이 안수라는 말을 썼어요. 안수가 뭐냐면은 언덕 안자 나무 숫자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계실 때 파사익 왕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파사익 왕은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부처님이 이 파사익 왕을 법을 설하기 위해서 했던 정등, 이 우물정자와 등나무, 여러분 갈등할 때 서로 꼬여갖고 풀리지 않는 것을 갖다 갈등이라 그러죠. 그럴 때 그 갈자는 칡갈자고 등은 등나무야. 그 칡능쿨과 등나무가 엉클어진 것이 갈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칡이나 등나무나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등할 때 그 등자, 등나무 등자, 우물에 있는 등나무, 이것이 바로 부처님 당시에 정등에 대해서 법문을 부처님께서 파사익 왕을 위해서 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요. 안수정등.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한 번 더 들으셔서 깊게 정확하게 한번 새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무상도리를 빨리 깨우치기 위해서. 왜? 이 가을에. 왜? 나 자신을 더욱더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 안수정등이란 말이 있는데 안수는 그야말로 이 현장 스님께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나약하고 위태로운지를 험준한 낭떠러지 언덕, 이게 언덕 안자, 낭떠러지 언덕에 있는 안, 서 있는 나무에 비대서 비유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4대 육신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모였고 또 어떠한 인연, 즉 어떠한 인연인 것은 아버지와 엄마의 그 육신 덩어리에 그 피부와 모든 피와 이런 인연 덩어리로 인해서 임시로 합하여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몸덩어리입니다. 그렇듯이 이 순간순간이 무상함으로 위태하고 나약하기가 안수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 몸뚱어리가 얼마나 무상한 돌인지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교통사고가 나서 염라대왕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아직 부처님 제자라서 그런지 전생으로부터 중이라서 그런지 사바에서 부처님 원력하에서 울타리 안에서 일을 더 하라고 한 40년 뒤에 오랍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차는 아주 튼튼한 차인데도 폐차를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몸이 나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인가. 이 순간 돌았으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 스스로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수라는 개념이고, 정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 존재의 허약함을 우물정자, 등나무 등자, 우물 속에 등나무에 비유한 정등설화에서 연유하는 말이듯이, 파사익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최고다 싶은 그런 힘 있는 존재라고 막 설치다 보니까 부처님이 보는 견에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 아상이 높아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이 간파하시고 이 파사의 왕을 위해서 설했는 부분이 바로 정등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드넓은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광야 사방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길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다가 그 불길 타오르는 그 사이로 미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 이 사나이에게, 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코끼리를 피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마침 도망가다가 그 언덕이 하나 있고 언덕 옆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우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마침 그 우물 사이로 등나무가 하나 턱 ner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을 타고 우물 안으로 쭉 떨어뜨리면서 늘어뜨리고 잡고 등나무를 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도 피할 수가 있었고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한 김에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코끼리를 피해 내려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물 밑에는 커다란 용이 데려다가 만 시커먼 이무기 같은,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이무기 같은 것이 3마리가 마치 그가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잡아먹겠다 하듯이 커다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 바닥 밑에서는. 이 등나무 칡넝쿨을 붙잡고 다시 위를 올려다 보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위를 쳐다보니까 독사가 4마리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는 점점 이 칡넝쿨을 붙잡고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팔에 기운은 빠져나오고 힘은 기력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칡넝쿨 위로 보다가 살펴보니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쥐가 2마리 있는 거예요. 또 흰 쥐와 검은 쥐가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어두운 순간에서도 어디선가 달콤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데 이 꿀방울이 향긋하면서 나면서 콧잔등을 해갖고 입으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 핥아 보니까 꿀인 거예요, 꿀. 그 칡능쿨 옆에서 이 벌들이 벌집에서 꿀을 한두 방울씩 톡톡 떨어지면서 이 나그네에게, 사람에게 목에 떨어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허기도 지고 몹시 갈증이 나던 이 사람은 이제까지 모든 두려움, 밑에는 이무기가 있고 위에는 독사 4마리가 있고 흰지와 검은지가 이 칡능쿨을 갉아먹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그 꿀을 먹으면서 그 꿀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도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삶이 바로 이 안수정등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번지는 이 불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의 불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돼가고 돈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 인간 세상. 가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고 요즘 노인들도 자식들에게 절대로 다 주지 마라 해갖고 끝까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고 또 부족하면은 끊임없이 자꾸 갈망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얻고 나면은 또 다른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고 그 욕망들이 고개를 다시 치켜드는 이 사바 세상에 이 들판에 번지는 불길은 바로 이러한 욕망의 불길이나 다름없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미친 이 코끼리는 언제라도 부지불식간에 닥칠 수 있는 죽음의 운명이고 그 죽음 운명에 살인귀신, 살귀라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살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란 것은 무상의 도리죠. 오늘 잘 들으세요. 욕망의 불길하고 죽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칡능쿨은 뭐냐? 줄이니까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칡능쿨은, 등능쿨은 이 목숨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 지금 흰지와 검은지 갉아먹고 있어. 이 사람, 이 쥐들에 의해서 내가 운명이 좌우된 게 목숨줄이 다 빨리 갉아먹어버리면은 끊어져갖고 밑에 이무기한테 밥이 될 것이고, 응? 그러듯이 세월을 뜻하는 것이 바로 흰지와 검은지, 소위 이제 밤과 낮을 뜻한다. 검은지는 밤을 뜻하고 흰지는 낮을 뜻한다. 그 시간의 개념을 시사하기 위해서 흰지와 검은지의 시간, 세월을 뜻하는 것이 바로 쥐고 우물 바닥은 저승이에요. 저승, 황천이에요. 황천. 떨어졌다 하면 그냥 죽었다는 황천을 간다. 세 마리의 이무기는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즉 지, 수, 화, 풍, 흙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가 목숨이 황천길로 가면은 다시 그쪽으로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회항하는 거예요.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죽으면 다시 이 지수화풍의 원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흰지와 검은지 사이로 벌꿀들이 채집해와서 꿀을 떨어뜨린 것은 이 꿀은 재색, 식명수, 재물욕, 성욕, 색욕, 식, 먹는 욕심, 명예욕, 수면욕, 일상범부,
필부들은 장사미사들은 이 5가지 오용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재색식명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 며칠간 안 자보세요. 수면욕 잠이 막 쏟아집니다. 안 먹어보세요. 못 먹고 안 됩니다. 남자들 돈깨나 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뭐 어디 뭐 의원도 나오고 싶고 명예욕 생기죠. 또 돈 없으면 안 된다 해도 제욕이 생기죠. 또 몸이 성성적적하니까 엉뚱한 생각이나 번뇌가 일으켜갖고 정당한 그런 배우자 관계 아닌 속에서 그런 쓸데없는 망상도 일어나고 요즘 뭐 그런 매스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재색식명수가 바로 꿀덩어리입니다. 꿀덩어리. 말이 꿀덩어리지 꿀이 아니거든요. 결국 안수와 정등의 이 말씀은 인간의 탐진치 삼독의 번뇌에 빠져서 죽음과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곧 죽음이 눈앞에 보여도 잠시 잠깐 그 상황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용락의 꿀 한 방울에 목을 매는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뜻있는 설화입니다. 아주 설화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무엇이 급한 문제인가를 놓쳐버리고 그야말로 현실에 꿀만 먹는데 젖어서 무엇이 급하고 뭐 요즘 영화 뭐 곡성에서 나온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가을이 오는 밤에 한번 여러분 철야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을 오늘날까지 미뤄왔던 일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내일 하다가 30년이 와버렸는데 어쩌면은 수행하는 저 자신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쁘다는 그 핑계 속에서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는 꿀을 빨아먹으면서 바쁘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나름대로의 어떻게 또 현실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이 어려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다른 쪽에 바깥 외연에서 끄달려서 가는 삶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음이 문 앞에 딱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죽음을 계측해서 극락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일로왕보살 앞길을 인도해주는 지장보살이나 일로왕보살이 모셔갖고 인도에 가긴 하는데 그것도 복이 많은 사람이 인도해주고 지도를 해주지 복 없는 사람은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어디로 떨어진다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금생의 미명심이면 적수도 야난소라. 이 살아서 내 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명심,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한 방울의 물도 녹일 수가 없다. 그렇듯이 지금 이 몸 받았을 때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죠? 생각 들어가죠? 귀에서 들어가. 그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 주인공이라 그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시겠죠? 그놈을 잘 붙들어 매 잡아갖고 그것만 잘 찾아가면은 아무리 흔들림이 오고 불길이 욕망을 치고 사나운 맹수가 쫓아오고 이무기가 덤벼들고 독사가 덤벼들고 달콤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줄에 흰지야 금은지 아무리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상관없어요. 이 가을에 그러한 말이 들리고 귀에서 들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주인공, 그게 본마음, 여러분의 본마음이듯이 그걸 잘 살펴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사상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훌륭한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